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 앞에서 이 작은 것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스승되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공수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에 선포될 수 있도록 스승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서서 부끄럽습니다. 저희 그 모임이 우리 김영신 목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 복지 복음 방송에 이제 교육 총재로 있는 김혜성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우리 총재님하고 뭐 다 오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오시고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주의 종님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김영신 목사님은 여자의 몸으로서 남자 목사님들도 70이 넘으시면은 은퇴해야 되겠노라고, 이제 사역을 손을 놓아야 되겠노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하시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바르게 이끄시겠다고 하는 사명으로 이렇게 세우신 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우리 김영신 목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욕망에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만들어 놓으신 지옥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그 품 안에 들어간 인간들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그 지옥에 인간들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손을 이제 놓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인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또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어찌 감사를 다 해야 될지 그네를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신 목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서부터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이유인즉 이 놀라운 일생을 전도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게 하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소중함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래도 평일날에 만사를 제껴놓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소중함과 인간관계를 이제 생각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복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방송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목사님들만 모여 계신 데서 제가 소리치라 그럽니다. 손 올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도 목사님들이 입을 벌리지 않으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지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들만이 세상의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려 가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시를 당해도 좋고 박해를 당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왕의 딸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요한은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그렇게 외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때 오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하늘에 가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나요?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시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때 오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내고 겉옷을 달라 할 때 팬티도 벗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구원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분은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제 외쳐야 될 때입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수밖에 천국 갈 길이 없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저희가 플러스 복음 성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전도를 간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 박스를 주워가지고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요? 그랬더니 안 믿어? 니나 믿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펄펄 뛰면서 당신들은 지옥 가라고 했다고. 처음엔 그분이 좀 그렇게 하는 것에 약간 조금 저도 참 묘하네. 내가 언제 처음부터 당신들은 지옥 가라고 그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했더니 니나 믿으라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들어 지옥 가라고 했다고 소리치고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만히 며칠이 지나면서 그걸 계속 제가 되새김질 내가 바르게 전했구나.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치는 그 소리는 복음의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불화살이 그분의 영혼의 심장을 찔렀더니 괴롭다고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네가 왜 나를 지옥 가라 그러냐고 이렇게 외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 앞에서도 부끄러운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니나 믿어. 왜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지옥 가는 난리를 치는데 제가 깨달아 보니까 붕어빵을 데려도 안 되고 니나 먹으라고 성질을 내고 그래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붕어빵 가지고 가가지고 놔두었다가 이따 드세요 하고 2개를 갖다 드리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그날 그분을 잘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이 아주 불화살을 찔러가지고 그분이 언젠가는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제가 청년 때입니다.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가방에 전도지 잔뜩 넣고 손으로 이렇게 전도지 막 뿌리다가 저희 그 먼 친척 오라버니가 집을 얻어야 된대요. 방을 이사를 가야 된다고 부동산을 갔어요. 부동산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재밌지? 그러시길래 제가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뭐가 더 재밌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더 재밌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않고 일어나시더니
저 구석댕이가 키 큰 장대 막대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봤죠.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그 짝대기를 딱 갖고 오시더니 나를 때리려고 하시길래 제가 도망갔죠. 돌고 돌아서 바른 집으로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도라지를 까고 계시다가 뭔 처녀가 이게 막 구두를 신고 막 남의 마루로 뛰어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저를 저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할아버지 역시도 그 마루로 막 뛰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왜 남의 집에 올라와요? 막 그래. 듣든지 말든지 저희만 쫓아오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막 문으로 도망가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가서 신발을 이제 방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혼자 막 울고 있어요. 저희 친척 오빠가 오셨어요. 너는 아무 때나 가서 전도를 하면 어떡하냐고 기회를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저희 오라버니한테 뭐라 그랬게요. 오라버니 전도사 맞아.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지. 누가 로버님처럼 기회를 봐서 전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막 그러고 이제 오라버니하고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또 전도를 막 하는데 저녁 때 어떤 그때는 전봇대에다 막 이렇게 붙였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그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저녁도 안 먹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아주 예배당이 꽤 큰데 의자에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안내자가 와가지고 저더러 툭툭 치더니 좀 안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갔어요. 어떤 할아버지를 제 옆에다가 딱 앉혀놨어요. 누가 오셨으니까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렇게 봤더니 제가 전도해가지고 나를 쫓아온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전도의 위력이더라.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민망스러워서 가버렸어요. 어찌나 가슴이 아프든지 하나님 내가 오늘 거기 가지 않았으면 그분이 이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막 기도했어요. 다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해달라고.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그 시간에 나를 그 자리에 한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을 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또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아하 하나님께서 전도는 이런 거다.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할배를 제 곁으로 앉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착해서 하나님 앞에 갈 만큼은 어떤 의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또 이렇게 오신 것도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늘 주일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러 가실 때 가슴이 두근두근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긴장하시고 가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을 이제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전체는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전하는 일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면서 죽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채찍에 한번 맞아주신 그 은혜도 우리가 갚으려면 갚을 길이 없을 텐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갚는 것은 오직 나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방에 가져왔는데요, 어떤 그 술꾼이 주일날, 지금은 교회들이 주일날 그렇게 전도들을 안 하세요. 근데 저희 청년 때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저희는 가 전도했어요. 1시간씩.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또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는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충청도는 산골짜기에 있던 교회가 2시간을 걸어서 어느 산골짜기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술꾼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자고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 몇 분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니나 잘 믿어 하고서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분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한 분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돌아가 보면서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을 사로잡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제 병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을 고칠 길이 없어서 예수 믿는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고칠 곳은 다 한 군데밖에 없다고. 어디 가면 고치냐고. 나 이 병만 고치게 해주면 무엇이든지 다 시킨 대로 하겠노라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기도 딱 한 번 하고 그분이 나서버리면 예수 이제 그만 믿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오게 만드시고 또 오게 만드셔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장로가 되셨고, 정말로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저는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그 책 광고가 나와서 그 책을 사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고 반드시 이 책을 가지고 전도해라. 자식에게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고 읽어보면서 전도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늘 생각하면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어디는 가지 마라? 지옥은 가지 마라.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 될까요? 지옥 간 사람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 가야죠. 다 가야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함께 예배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한다니까요. 이유는 즉 뭐냐? 하나님이 꼭 우리 앉은 여기 사람들 중에서 50%는 데려가 50%는 지옥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 가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해야 될 일이고, 진짜 십자가 주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내 가슴속에 진짜 믿는 분은 작은 교회라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앉아서 분위기 좋지만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진실로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보면 달고 오묘한 말씀인가, 이거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한 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마음은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론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 아까워서 못 드리는 분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도 계시는데 돈 많이 벌었더니 그 돈이 아까워서 11조 안 내는 게, 그거는 말라기서에 보니까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11조를 내라. 그 이유는 즉 네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아낌없이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한번 오른 사람 누구세요? 우리 저하고 여러분하고 천국에서 만날지 또 만날지 어찌 아시겠습니까? 맞죠? 대답 안 하시네. 다 천국 안 가실란가? 저는 천국 갈 건데. 천국 문 앞에서 만나요. 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가슴에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모두 전도인들이 되셔서 아멘. 저희 여기 시동생이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네요. 우리 신우 남편 돌아가실 때 제가 가가지고 전도할 기회를 잡으려고 전도했더니 우리 동서가 와와와 하고 막 왕벌이 돼가지고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망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그 다음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또 장례식장에 갔는데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쯤에 저한테 막 해댄 것이 미안했는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다 듣더라고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말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맡기셨다는 것을 반드시 목사님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전도사에게만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가 전도해서 우리는 예수 만났잖아요. 맞잖아요. 남아있는 불신자들 다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분, 안 되면 1년에 한 분 이제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셔서 우리 이제 이 기가 막히게 노년에 세우신 하나님이 예배당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 교회에서도 또 형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우리 이제 로고스 영성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전도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로고스 영성교회가 2024년 안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